자, 먼저 이 사무엘상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1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세대의 탄생, 사무엘의 순회 교육,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울의 초기 정치, 사울의 권력 사유와 왕으로 예선된 다윗,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입니다. 첫 번째는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할 때 이 엘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이 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족보뿐만 아니라 레위 족보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에 사무엘과 엘가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며 레위인의 직무인 성막을 섬기는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엘가나 가정의 믿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라는 곳에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실로가 어디였죠? 실로는 여호수아 18장에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의 실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초기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행정 중심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믿음이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사기 시대의 연장선에서 이 엘가나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라는 뜻인데 이 엘가나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한나가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나실 규례는 포도주와 포도주 껍질과 씨앗조차도 먹으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되었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갖게 하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나실인법에 기초한 고백과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의 기도는 남편인 레위인 엘가나의 율법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핵심적 주제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가.
두 번째, 어떻게 인간의 악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가. 세 번째,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을 받을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적 주제들을 통해 사무엘상 앞으로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짧게 이야기하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 가문에 임한 저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무엘 7장에서는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무엘 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즉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무엘의 말씀 선포를 통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회개와 결단을 통해 세워진 세대가 바로 미스바 세대였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이들이 미스바 성회를 열었을 때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기가 다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섬기고 의지해야 할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 범죄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두 번이나 재판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자라고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공평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재판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재판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보면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전무죄라는 이야기들 있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이 사무엘상 8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엘과 아비야의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과 아비야의 잘못된 행동과 통치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우셨다라고 역대기의 기록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준수한 외모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제사장법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지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피째 먹게 함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하는데 바로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목동의 존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즉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따르지 않고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목동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더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엔게디 굴 속에서의 사건은 다윗의 신앙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가 그의 믿음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을 저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모니터 근처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또 같이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잘 안 보인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이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쫓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엔게디 굴 속에서 잠깐 용변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엔게디 굴 속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사울 왕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며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이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정권 말기 때 사울로부터 목숨을 구하고자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기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전쟁의 승리는 블레셋에게 돌아갔습니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전사였고 사울은 80세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다윗 왕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부고 소식을 듣고 활 노래를 유다 지파와 부르며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활 노래라는 것은 아마도 이 요나단이 활을 잘 쏘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 제목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왕이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을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 왕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 왕으로 내세워 정권을 갖는 모습, 그리고 이와 대립한 남유다 지파가 대립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가를 불렀으며 이스보셋을 죽인 군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를 처벌하면서 나머지 북쪽 11지파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사무엘하 5장부터 6장에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내용과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 왕의 업적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다는 게 왕이 됐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왜 위대한 업적으로 저희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정권을 잡고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해발 6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기온샘과 같은 수원지가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외적이 방비해도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종교 행사를 거행한 데도 적합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정복은 군사적으로 국가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신앙적으로도 그 한 장소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신앙적인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것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중요한 업적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 왕이 지금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실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 7장,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진짜 별 5개 정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펜이 있으시면 이 부분 좀 별표 쳐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 계획과 다윗의 영원한 왕조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심으로 국가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모든 것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렸던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평안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천막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집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다윗의 왕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과문과 왕권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겠다. 그 통치가 영원토록 하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다윗의 영원한 왕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 언약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앞으로 끝부분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질문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키가 바로 다윗 왕조 언약인데, 이 다윗 왕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윗 왕이 몰락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눈물로 회개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 왕에게 내려진 징계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하였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 범죄행일까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명예와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는 자만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의 국방력과 이 나라, 이 안정, 모든 것은 다윗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한 것 마냥 모든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낮추시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 징계를 주십니다.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하를 말씀드릴 때에는 중요한 이야기와 해석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주제가 담겨있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상하를 말씀드릴 때는 열왕기상하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말씀드릴 때는 제가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의 기록된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사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전반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 그리고 정직한 재판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의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열왕기상 10장 16, 17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즉 솔로몬의 전반기 통치의 시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 예를 들면 두로왕 히람도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나라와 외교적으로 협상하고 함께하기 원했습니다. 즉 그만큼 부유한 강대국이었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부터는 급격하게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솔로몬의 타락과 더불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궁 700명에 첩 300명을 두면서 왕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분열 왕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었던 통일 왕국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시대에는 분열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자손 시대에 열왕기상 12장부터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을 다스리게 되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신명기 12장에는 중앙성소 사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중앙성소 사상이 왜 중요했을까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많은 남유다의 비교적 선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한 가지 실수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혼합주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산당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서 중앙성소 사상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분열 왕국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마음대로 바꿨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중앙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후 분열왕국 당시 왕들의 역사를 볼 때에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간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 즉 이 두 가지로 왕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단 한 번도 다윗의 길로 간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반역의 역사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비교적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고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했으며 여호사밧 왕은 율법을 교육하였으며 요아스 왕은 언약을 갱신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부터 조금 중요한데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자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한 통치력을 행사했던 힘이 센 왕이었습니다. 모압에게 많은 조공을 받았으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태평한 시대를 열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던 왕이었죠.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요 바알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땅의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행적에 대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으며 바알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세라상을 만들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가볍게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교육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다면 그것은 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일을 지금 아합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디셋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십니다. 엘리야의 말씀 선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지를 잠깐 언급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폭풍, 전쟁, 농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 중 하나였습니다. 즉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바알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 정말 참된 신인가, 참된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였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거당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탈전하게 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둘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승천하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예후의 개혁이 나타났는데 예후의 개혁의 내용은 이 극악무도한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예후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데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정말 길죠. 요약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다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르지 말라. 10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와 영적 혼합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22장에는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에게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왕을 제외하고 최고의 절정을 찍었던 믿음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역대하 34장의 기록에도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요시야 왕은 무려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16살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의 등사본이 어디에 있어야 했죠? 왕들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왕정제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율법을 등사본을 만들어서 항상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이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율법으로부터 떠났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남유다 백성에게 읽어주기 위해 이 요시야 왕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 언약 갱신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왕이 요시야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지만 요시야 왕의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는 BC 587년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역대상하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하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지 않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왜 다른지, 어떻게 기록 관점이 다르고 어떻게 주제들이 다른지를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1차 독자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다윗 왕조의 종말을 경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나눴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조가 수많이 이렇게 왕들이 바뀌면서 많은 그런 한 가문 안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다 왕조가 세워진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진 아주 거룩한 가문이었죠. 근데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멸망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다윗 왕조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 언약은 유효한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행해야 하는 이런 기구한 신세가 되었는가? 라고 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학적 질문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권능의 부재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범죄, 우상숭배,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사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는 아주 이 피바람이 부는 아주 그 성경을 보시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왕이 아닌 사람이 제사도 드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아합 왕과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북이스라엘 왕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하에는 이러한 좀 부정적인 아주 날 것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 왕의 밧세바 가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기 저자의 기록의 관점과 그들 시대에 있었던 그들에게 신학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포로기환 BC 458년에 이루어진 이후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약 60년, 70년이 경과한 때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 지 약 한 세기가 지나갔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선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여전히 갖은 핍박을 당하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신학적 질문들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신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학적 질문들,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를 기록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핵심적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영속성 및 정통성을 가장 확연히 정리할 목적으로 역대상을 1장을 펴보시면 놀랍게도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포로 기환 세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편집한 것이죠. 둘째, 선민 역사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의 강조를 위해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쇠퇴가 결정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위한 공식적인 제도, 즉 성전 제사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0장 때의 말씀을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의 사무엘 상가 하의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곳에는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셔도 다윗 왕이 일으켰던 종교적 개혁, 성전, 성가대, 찬양대 이런 개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는 성전, 찬양대와 성가대와 제사장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 이러한 것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역대기상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옛 이스라엘의 연속성 및 선민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로 귀환민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과거 남유다 왕국에 속한 지파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민들이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였던 지파들의 족보까지도 다룬다는 것은 물론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무려 40번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로기 후대의 공동체에게 다윗 왕국의 영광을 모범으로 삼아 선민의 영광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해 다윗 개인이나 다윗 왕조의 죄나 치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나머지 2주 동안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2주에 걸쳐서 한 그 연대기의 그 역사순에 맞게 그 같은 활동 시기에 있던 사람들을 왕들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왕들이
어떠한 정치와 역사들을 일으켰고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다음 주랑 2주 동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